제목은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호세아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약 770년경부터 722년까지 한 약 50년간 북쪽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던 당시에 이스라엘의 상황은 우리 대한민국과 좀 비슷합니다. 저희 대한민국도 남과 북으로 나눠져 있는 것처럼 그때 당시 이스라엘도 남과 북으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남쪽은 두 족속, 그러니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살았고, 북쪽에는 에브라임을 비롯한 10지파가 살았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에 보시면 어디에도 북쪽 이스라엘아 회개하라 이 얘기 없습니다. 호세아서를 보시면은 에브라임아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 에브라임이 바로 북쪽 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10지파를 대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아 그러면 누굽니까? 북쪽 이스라엘을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레위 지파는 어디 갔을까요? 레위 지파에는 땅을 나눠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남과 북의 12지파 지역, 각각의 지역에 18개의 지역을 할당받아서 섞여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를 뺀 나머지 지파들이 나눠져서 사는 시대였습니다. 특별히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기 시작했던 이 시대에 북쪽 이스라엘은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최대의 번성기를 누리던 때입니다. 근데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이런 최대의 번성기를 누리고 있는 북쪽 이스라엘을 향해서 선포하는 메시지의 포인트가 뭡니까? 여호와께 돌아와라. 안 돌아오면 어떻게 된다? 멸망한다입니다. 망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되고 있는데 누가 와가지고 망한다 그러면 듣겠습니까? 아무도 안 듣습니다.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최고의 호황을 누리는 때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여로보암 2세였거든요. 그러니까 남과 북이 나뉘어질 때 첫 번째 북쪽의 왕은 여로보암 1세였는데 지금 두 번째 왕이 바로 여로보암 2세인데 가장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왜 선지자 호세아는 듣지도 않는 북쪽 이스라엘을 향해서 오늘 본문처럼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 이유를 오늘 세 가지로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왜 호세아 선지자가 북쪽 이스라엘을 향해서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했냐면 여호와를 알아야 망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세아서를 계속 읽다 보면은 망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별히 4장 6절에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라고 말합니다. 지식이 없어 망한다. 이 지식은 뭘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라는 단어는 그냥 단순히 지식이 아닙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안다라고 할 때는 부부가 결혼해서 서로 알아가는 친밀한 알을 말하는 겁니다. 그냥 지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유대식 교육을, 그러니까 히브리식 교육을 받은 사람들한테 우리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이신 트럼프 대통령 아냐고 물어보면은 모른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만나보지 않았기 때문에. 머리로는 알지만 개인적으로 만나서 인격적으로 알지 못하면은 아는 게 아닙니다. 누구한테는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요. 히브리 민족한테는 아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저처럼 저희가 이제 한국에서 그리고 미국에서 교육받는 거 로마식 교육이죠. 그냥 아는 게 아는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면 트럼프 알아요? 네, 트럼프 대통령 알죠.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 이렇게 이 안다라고 할 때는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경험을 수반한 알미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런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호세아 선지자는 한탄하며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무엇인가를 잘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열매로 압니다. 열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계속해서 북쪽 이스라엘을 향해서 설교를 하면서 북쪽 이스라엘이 지금 맺고 있는 열매들을 이야기하는데 제가 두 가지만 설명드리면 5장 5절에서 6장 3절에서는 북이스라엘의 교만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북이스라엘이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엄청난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준 힘입니까? 하나님이 준 힘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잘나서 그랬다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들의 그 최대한의 그 국력을 자신들이 잘나서 한 것처럼 착각하고 그것을 자랑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결코 망하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교만에 대해서 설교하고 선포하는 이 호세아의 이야기를 결코 듣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하나님을 몰랐던 북이스라엘은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BC 722년에 망합니다. 북이스라엘은요 흔적도 없이 망합니다. 완전히 망합니다. 사실 돌아오는 건 있지만 회복이 없습니다. 북이스라엘은 그냥 망합니다. 722년에 망합니다. 왜 망했습니까? 열매를 보니까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었습니다. 그 열매가 뭐였습니까? 교만이었습니다. 자기가 잘해서 국력이 있고 자기가 잘해서 정치를 잘하고 자기가 잘해서 권력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줬는데요.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서 교만했습니다. 또 하나의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열매는 뭐였냐면, 잘못된 열매는 뭐였냐면 인애가 사라졌습니다. 인애. 이 인애가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그러니까 쉽게 번역하면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어졌습니다. 근데 이 사랑은 그냥 사랑이 아닙니다. 뭐 아가페 하면은 뭐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헤세드의 사랑은 언약적 사랑입니다. 언약적 사랑. 그러니까 약속한 걸 꼭 지키는 사랑입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이 헤세드의 사랑을 이해하려면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되기 전, 그러니까 아브람일 때 하나님께서 이 아브람과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람한테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을 바치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거를 잡아서 어떻게 하냐면 쪼갭니다. 반을 갈라 쪼갭니다. 고대 근동에서는요 계약서를 쓸 때에, 요즘엔 어떻습니까? 계약서를 쓰면은 원본은 제가 갖고 카피본은 딴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계약 아닙니까? 근데 고대 근동에서의 계약 방법은 뭐였냐면 동물을 갖다 놓고 계약 당사자끼리 쪼갭니다. 그리고 둘이 손잡고 거기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그게 뭐죠? 안 지키면, 둘 중에 한 사람은 약속 안 지키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동물처럼 쪼개진다. 이게 고대 근동의 계약 방법이었습니다. 계약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밤에 쪼개진 동물 사이로 하나님이 지나가십니다. 횃불이 지나가는데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혼자 지나갑니다. 혼자 지나갑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아브라함은 안 지나갔습니다. 무슨 의미죠? 내가 너와 약속을 하는데 이 약속을 안 지키면 내가 어떻게 되겠다? 내가 이 동물처럼 쪼개지겠다. 아브라함아, 너는 혹시 실수할 수도 있어. 실패할 수도 있어. 그렇지만 너는 안 쪼개져. 왜? 내가 약속한 거야. 봐, 이 동물을 봐. 그렇지만 내가 너하고 약속한 거 안 지키면 나는 이렇게 쪼개질 거야. 이게 바로 헤세드, 언약적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구원받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오는 어떤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실패해도 실수해도 결코 버리지 않는 사랑, unfailing love, 실패가 없는 사랑, 실수가 없는 사랑, 그것이 바로 이 언약적 사랑, 이 헤세드라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자기들이 이 헤세드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 가운데서 이 헤세드의 사랑이 사라져 버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호세 선지자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하나님을 잊어버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족속과 섞이는 죄를 지적하고, 부패를 지적하고, 또 인위적으로 어떤 계획을 세우는 죄를 지적하고,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죄 등을 이렇게 지적합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왜 망했습니까?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못했습니까? 경제력이 없었기 때문입니까? 군사적으로 약해서였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왜 망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다라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우리 안에 교만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 증거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던 증거가 무엇이었습니까? 사랑이 사라졌습니다. 자신은 거저받았으면서 아브라함의 족속이기 때문에 unfailing love, 실패하지 않는 그 사랑을 받았으면, 실패해도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을 받았으면서 다른 사람에겐 사랑받을 만한 증거가 있어야지만 사랑한다고 그럽니다. 자신은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서 그 죄를 다 해결해야지만 난 저 사람을 사랑하겠다고 말합니다. 헤세드의 사랑은 어떤 조건에 의한 사랑이 아닙니다. 헤세드의 사랑은 감정을 의지하는 사랑도 아닙니다. 헤세드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의지적으로 베푸는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한, 이게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자신을 내어줄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까지 내어준 사랑,
그게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랑을 받았던 북쪽 이스라엘이 이 사랑을 까먹어 버렸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한 나라가 왜 망합니까? 왜 한 민족이 망합니까? 왜 한 사회가 망하고 단체가 망하고 개인이 망합니까? 돈 때문입니까? 정치 때문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망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알기를 포기했을 때에 망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열매가 겸손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경험적으로 알면, 그냥 피상적으로 하나님 나 사랑해 이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경험으로 아는 거예요. 그 사랑을 만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헤세드의 사랑을 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을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없어서, 그게 없어서 망한다라는 것입니다. 돈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먼저입니다. 이것이 있어야 사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북쪽이든 남쪽이든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았습니다. 이 지식 잃어버렸습니다. 내팽개쳤습니다. 심지어는 선지자를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망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알기 위해 얼마나 힘쓰고 애쓰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아는 지식에서 나오는 겸손이 있습니까? 우리 중에 혹시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저희 교회에서 아무리 골프를 잘 치셔도 타이거 우즈가 나타나면 고개를 푹 숙일 겁니다. 겸손한 사람, 대가 앞에서는 겸손해지게 돼 있습니다. 저희 교회 재정적인 부가 얼마나 많으신지 모르겠지만 빌 게이츠 앞에 서시면 고개를 푹 숙이실걸요? 저희 교회에 얼마나 권력이 많으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트럼프 대통령 한번 나타나면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하면서 전부 다 일어날걸요? 하물며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아는데 어떻게 교만할 수 있습니까? 온 우주의 창조주를 아는데 어떻게 교만할 수가 있습니까?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을 아는데 어떻게 내 돈을 자랑하고 내 권력을 자랑하고 내 지식과 지혜를 자랑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저와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헤세드의 사랑으로 사랑하셨듯이 조건 없이 특별한 감동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사랑하는, 사랑으로 되는 헤세드의 사랑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상대방의 행동에 따라 저와 여러분의 행동도 항상 이랬다 저랬다 하고 있습니까? 혹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상처 준 사람에게 복수하려고 칼을 갈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라면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어떻게 그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알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때 내가 삽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 가족이 삽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삽니다. 나라가 살고 민족이 살고 세계가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기 위해 애쓰시고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까? 안 망하려면 하나님을 아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알아야 돌아갈 수 있습니다.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 보시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이와 같이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시고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여호와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누군지 아는 사람입니다. 1절 뒷부분에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이거 아는 분들이 돌아가는 겁니다. 모르면 그 자리에 주저앉고 포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들어갑니다. 넓으신 품에 그 품으로 들어가서 그 품에 안깁니다. 알기만 하면 돌아갈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유명한 비유가 나옵니다. 탕자의 비유. 탕자에 칭찬받을 일이 뭐가 있습니까? 잘 몰랐지만 아버지를 알았다는 겁니다. 15장 17절에 탕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라고 하면서 돌아만 가면은 아들로서의 대우는 못 받아도 품꾼은 되겠구나 하고 압니다. 알아서 어떻게 해요? 아버지한테 돌아갑니다. 돌아가니까 그 아버지는 자기가 알았던 아버지보다 어때요? 더 큰 사랑이 가지고 계신 아버지였던 거예요. 알아야 돌아갑니다. 반대로 마태복음 25장에 나타나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종은 주인을 오해했습니다.
25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를, 그 주인을 굳은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도 모으는 사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잘못 알았습니다. 주인을 오해합니다. 주인에 대한 지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제 주인에게 책망받습니다. 여러분, 달란트가 뭐죠? 탤런트입니다. 탤런트는요, 사실은 그걸 내가 사용하면은 제가 볼 때는 거의 90% 열매를 맺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사용했는데 열매가 안 나타나는 거 여러분의 달란트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노래를 잘하는 달란트가 있는데 그 노래를 쫙 부릅니다. 성도님들 이런 데 싹 봤습니다. 그럼 뭡니까 그게? 달란트죠. 근데 노래를 못하는 데서 노래를 부르면 어떻게 됩니까? 얼굴이 찌부러지고 성도님들이 왜 불렀냐 그러면서 책망을 받고 혼나죠. 그 달란트가 아닙니다. 한 달란트라 할지라도요, 그걸 사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열매를 맺게 돼 있었습니다. 근데 왜 안 썼습니까? 주인을 오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몰랐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는 멸망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내가 살고 가족이 살고 교회와 민족이 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떠난 북이스라엘은 그렇게 강력한 군사력과 경제력, 중앙 집권적인 정치 체계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BC 722년에 망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은혜가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심판을 받은 후에도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에게는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희망. 5장 1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죄를 뉘우치고, 그들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백성입니다. 그 백성들이 심판을 받아서 떠나갑니다. 쫓겨갑니다. 그때에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할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그럽니다. 간절히 구하리라. 누가 구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백성입니다. 돌아가면 뭐가 있다라는 걸 아는 사람, 희망이 있다라는 것을 아는 백성만 구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면 다시 살 수 있다라는 희망, 이것을 가진 사람이 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할 때 돌아가면 회복되면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희망입니까? 1장 끝에 아까 보셨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즉 낫게 하시고 싸매어 주실 것에 대한 희망입니다. 아들까지는 아니더라도 품꾼으로 받아주실 것이라는 희망입니다. 아니, 신약을 살아가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돌아만 가면 다시 자녀로 받아주신다고 하는 희망입니다. 근데 이 희망은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여호와를 알 때 갖는 겁니다. 가면은 때리신다고 알면 가겠습니까? 안 가죠. 가면은 내치신다고 하면 안 갑니다. 근데 가면은 받아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일으켜 주실 뿐만 아니라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알면 돌아갑니다. 돌아가면 삽니다. 돌아가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성도님, 이 하나님을 알으셔서 이 돌아간 힘을 받으시고 돌아가셔서 다시 살아나는 부흥을 경험하게 되시는, 그래서 성령의 새바람을 일으키는 경험을 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 앞에서 또는 그 안에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서 그 안에서입니다. 6장 2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니까 before him이라고도 되어 있지만 어떤 번역에는 in him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든지 그 안에서 삽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틀이라든지 3일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망한 이스라엘을 곧 일으키겠다라고 하는 예언이다라고 말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3일이니까 예수님의 부활, 3일 만에 부활하는 것을 예언한 거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스라엘을 3번으로 구원하신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출애굽의 구원이요, 두 번째는 포로 귀환의 구원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메시아를 일으켜서 구원하는 것이다 라고 이 3일 후에 또는 이틀 후에를 해석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말이 어떤 내용이든지 이 내용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내용은 뭐냐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언젠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근거가 뭡니까? 헷세트입니다, 여러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포기하면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쪼개진 동물처럼 하나님이 쪼개지십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소망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보시면 소망의 인내다라고 말을 합니다. 누가 참습니까? 소망을 갖는 분들이 참는다라는 것이죠. 이 예배 시간에 혹시 최성수 목사의 설교가 지루하다 할지라도 참는 이유는 뭡니까? 조금 있으면 설교가 끝난다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참는 겁니다. 소망이 없으면 안 참죠. 참는 것입니다. 소망이네. 성경의 말씀은 진리라는 것이죠. 이렇게 인내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산다고 말합니까? 그 안에서, 그 앞에서 살리라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안에서 산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앞에서, 그 안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서 살고 있죠? 어느 나라에 살고 있습니까? 미국입니다. 미국에 살고 있으니까 어느 나라의 법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미국 법의 통치를 받습니다. 그 안에서 산다는 말의 의미는 그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산다는 말,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법의 통치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의 통치를 받으면서 산다는 겁니다. 누가요? 여호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사람이 그날에 돌아와서 그 법 안에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분의 통치 안에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 안에 있으면 뭘 맺는다고요? 열매를 맺는다고 말합니다. 그 열매가 무엇인 줄 압니까?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헤세드와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그 안에서 살게 되어지는데 살다 보면은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데 북이스라엘이 잃어버렸던 그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이 없어 망한다고 선지자는 선포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나타났던 두 가지 열매가 뭐였습니까? 겸손하지 못한 교만이었고 사랑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은 어떻게 삽니까? 그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뭘 맺습니까?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근데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들에게 있으면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살게 되어지는데 결국 그 안에 삶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는 삶,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을 알아서 망하지 않는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아는 삶입니까? 기본입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십시오. 여러분, 운동선수의 기본은 뭡니까? 달리기입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의 기본은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아는, 체험하고 만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묵상을 한 것을 사는 겁니다. 살아내는 겁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Read the Bible, 죄송합니다, Eat the Bible, Consume the Bible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유스그룹 아이들한테 설교할 때 이렇게 얘기하니까 유스그룹 아이들이 기억하는 거 이거밖에 없습니다. 목사님, Eat the Bible, Read the Bible, Consume the Bible, 이럽니다. 제가 잘 못하는 이 브로큰 잉글리시로 설교를 몇 번 해봤는데 애들이 기억하는 건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냐면 먼저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잡수셔야 합니다. 잡수신다는 게 뭡니까? 소가 어떻게 하죠? 위가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개 있는데 되새김질합니다. 이게 묵상입니다. 들은 말씀을 한쪽 귀로 끝내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 생각하는 겁니다. 생각하다 보면 컨숨 할 수가 있습니다. 섭취하는데요, 양분이 나옵니다. 계속 씹다 보면 어떻게 되죠? 이 음식에서 영양분이 나오죠. 온몸으로 퍼져나갑니다. 말씀이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기 위해서는 묵상을 많이 해야 합니다. 여러분, 최성수 목사가 지금 1, 2, 3 이렇게 얘기하는데 최성수 목사가 뿅 하고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묵상을 여러 번 하고 지난 밤을 설치면서 준비해서 이런 게 나왔겠습니까? 그냥 뿅 하고 나오는 적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묵상하고 제 수준에서, 정말 제 수준에서 최선의 묵상을 했더니 제 수준에서 이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어쨌든 이 단에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읽으시고 잡수시고 계속 섭취하다 보면은 어떻게 살아야 되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을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살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열매를 맺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은 지적으로 하나님을 알았는지는 알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얼마나 이스라엘이 똑똑했는지 남과 북이 나뉘어졌으니까 성전이 어디 있습니까? 예루살렘이 있으니까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내려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단과 베델에 남과 북에다가 또 다른 성전을 지들 마음대로 세웠습니다. 진짜 비상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을 안 세우고 똑똑한 사람들을 그 두 개의 성전을 세우는 사람들하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가르칩니다. 똑똑했습니다. 성경을 잘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겸손이 사라지고 헤세드가 사라져서 망했습니다. 그러므로 선지자는 외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대로 살아서 여호와를 경험하자라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아니라 삶에서 경험하자라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힘쓴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뭔가 이게 아닙니다. 집중하는 겁니다. 집중. 여러분 오늘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예배당에 오는데 얼마나 그 유혹들이 많으셨습니까? 참 잘 오셨습니다. 성경을 한번 읽으려고만 하면 웬 카톡이 오고 웬 연락들이 많이 옵니까? 기도만 하려고 해도 막 급한 일들이 막 생깁니다. 그런 모든 것을 잘라내고 집중하는 겁니다. 그 시간만큼은. 이게 힘써입니다. 힘써. 이 시간만큼은 내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 애쓰겠다라고 집중하고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야지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그 앞에서 그 안에서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면 6장 3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복이 확실한데 새벽빛이 솟아오를 때 누가 그 빛을 막을 수 있습니까? 막을 수 없는 은혜가 부어지는 겁니다. 빛은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냥 그 은혜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놀라운 은혜가 마치 비가 오듯이 마른 땅에 소낙비와 봄비같이 그렇게 살 때 그 단비가 부어진다라고 오늘 호세 선지자는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알기 위해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여호와를 알기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 새벽 예배가 너무나 좋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저도 이제 설교하는데 저를 포함한 4명의 교육자 돌아가면서 설교하는데 스타일이 다 다릅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우리 강 목사님은 스토리입니다. 이렇게 하면 어디 스토리를 듣다가 이야기 속에 푹 빠졌다가 딱 나오는 것 같은 설교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은 정말 학자 같으시면서도 영성 있는 설교를 하십니다. 우리 박세준 사님은 학자 스타일의 설교를 하십니다. 저는 1, 2, 3 이렇게 설교합니다. 다 다릅니다. 하나님을 알고 힘써 여호와를 알 수 있는 말씀의 장이 저희 안디옥 교회에서 펼쳐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나 우리 새벽 기도가 너무나 우리 안디옥 교회 진짜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수요 예배 오시면은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카테키즘이 선포됩니다. 저는 많이 배웁니다. 그냥 카테키즘 여러분 읽기만 하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강의를 들으면 이거구나 하고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주일 예배는 어떻습니까? 또 각자 목장 모임은 어떻습니까? 제가 목장 모임 여러 군데 돌아다니는데 하나도 은혜가 안 되는 목장 모임이 없습니다. 다 은혜가 넘칩니다. 먹을 게 풍성하고 나눔이 풍성하고 찬양이 풍성하고 기도 제목이 풍성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서로 알아가는 게 얼마나 풍성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갈 목장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까지 가본 목장들이 다 그렇습니다. T 성경 공부는 어떤지 아십니까? 부족한 제가 실수할 때마다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저는 기뻐해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실수합니다. 근데 막 나누는 삶이 진짜 속에 있는 것들을 막 나눕니다. 그래서 저희끼리 비밀이 너무 많습니다. 비밀을 지켜야죠. 저희 속에 있는 것들 다 같이 나누면서 저희에 있는 이야기들 서슴없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제가 가르치는 게 없습니다. 교재가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서로 나눕니다. 너무나 풍성한 T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성경 있지 않습니까? 매일 성경을 읽으라고 매일 성경을 가지고 큐티하면서 그 말씀을 나눕니다. 얼마나 많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프로그램이 우리 교회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십시오. 꼭 참여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바쁜 일 생깁니다. 그때 뭐라고요? 힘써 기억하십시오. 잘라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집중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리고 참여할 뿐만 아니라
그 참여한 내용들을 받으시고 삶으로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머리로만 알아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오늘 배운 말씀을 삶 속에서 살아야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다시 살아나는 부흥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아야 내가 범죄하여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을 당해도 다시 돌아갈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야 그 안에 사는 삶의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소요리 문답 1번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건 뭔지 알겠습니다.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그건 그분 안에 있는 겁니다. 여호와를 아는 사람이 그분 안에, 그분 앞에 있을 수 있다고 그랬죠? 여호와를 알아서 그분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디즈니랜드 가셨는데 어떻게 이제 디즈니랜드를 즐거워할 수 있고 즐기실 수 있습니까? 문 앞에서 보면서 야 좋은데 이래야지, 이러는 게 디즈니랜드를 즐기는 겁니까? 아니면 그 안에 들어가는 겁니까? 그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젊은 청년들은 유니버설 스튜디오를 좋아하는데 유니버설 스튜디오를 즐기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유니버설 스튜디오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어쩔 때 행복하시고 즐겁습니까? 자녀들이 멀찌감치 떨어져 있을 때입니까? 아니면 같이 함께 집 안에 있을 때 행복하십니까? 자녀들과 함께 있을 때 행복하지 않습니까? 바로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그 말씀 안에, 그분의 통치 안에 있다 보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만큼 즐거움이 배가 되고 배가 되고 배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여호와를 알 때, 힘써 알 때 그 안에 거하고, 그 안에 거할 때 그 영광을 영원토록 enjoy him forever, 영원히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묵상된 말씀을 살기 위해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때로는 신앙생활은 업앤다운이 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잠시 하나님을 아는 삶을 쉬셨던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다시 말씀 앞으로 나아가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 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알아가는 삶은 평생토록 돌아가시기까지 반복하셔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것을 살아내는 것만큼 민족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며 나를 살릴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서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살아내셔서 민족과 교회와 가정과 개인의 운명을 바꿔내시는 성령의 새바람을 일으키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왜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까? 첫째, 망하지 않으려며. 둘째, 다시 돌아가려며. 셋째, 그 앞에 하나님 안에서 살려며. 하나님을 아셔야 하며 힘써 아셔야 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제가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성령의 세바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의 돈과 서남과 이 땅의 돈과 서남과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묻힌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